할렐루야. 우리 한국식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쪽 인사하세요. 2016년도 새해 첫날, 첫 주에 만났으니까 우리 한번 인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제가 2016년도 우리 교회 표현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큰 소리로 기뻐하자, 이렇게 제가 정하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2016년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영적인 권위가 높아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큰 소리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아마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그런데 문제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뒤돌아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적으로다가 많이 즐거워할 일이 생기고 기뻐할 일이 생겨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같으면서도 뒷맛이 씁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게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울 때에도 끝에는 근심이 있느니라. 근데 여기는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어졌다고 오늘 한가 선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즐거워할 수 없는데, 나는 기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도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보약 중에 가장 귀한 보약은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아무리 비싼 한약을 먹고 보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때 그것이 가장 보약이요 가장 귀한 약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그러니까 화장 안 해도요 얼마나 이뻐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한나 선자는 마음의 근심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몸부림치며 눈물로 소원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근심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을 해결해 주시자마자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한 내용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다. 그리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나가 응답받은 것이 여러분 인생의 응답이 되고 2010년도 여러분 가정의 응답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한나가 세 가지 축복받은 것을 간증을 하는데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나는 그동안의 삶이 즐거운 삶이 없었습니다. 늘 근심이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소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즐거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얼마나 됩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을 붙잡고 사정을 해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때부터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미암아의 축복,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은혜가 이사야서 61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며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 신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이 2016년도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누군가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만 잘못돼도 늘 근심과 걱정과 한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들이 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내리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유대 땅은 비가 오지 않는 땅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 그 땅은 가장 저주받은 땅이에요. 사람을 살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생활 하며 살던 그 땅은 기름이 철철 흐르는 정말로 기름진 땅입니다. 왜?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시사철 이 강물이 흘러넘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축복된 땅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사막 한복판, 그것도 이 사막 중에서 가장 산지가 높아서 우물도 없고 저수지도 없는 강도 없는 그러한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기름진 땅이다. 여러분, 이른 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파종을 합니다. 씨앗을 뿌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씨앗을 뿌렸습니다. 보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가을이 되어져서 추수 때가 되어서 거둬들일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곡식의 모든 열매들이 아름답게 결실이 되게 하고 그것을 거둬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시온의 자녀들아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바로 1월 이 첫 달이 바로 이른 비가 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달이요, 12월 달에는 늦은 비로 결실하는 그러한 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정말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한나는 여기는 본문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히브리 말로 케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케렌은 짐승의 뿔을 이야기도 하지만 이 다른 의미는 빛이 나타나게 하다, 빛을 비추다, 후광이 비추다, 그 다음에 권세와 권위, 뭐 이럴 때 다 케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불, 염소불도 케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빛을 비추다, 후광이 나타나다 할 때에도 케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케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영적인 권위를 높이다,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빛나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어둠이 그냥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환하게 희망이 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권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뒤에 그냥 큰 후광이 나타나면서 아우라가 있더라.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의 몸에서 막 광채가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광채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인생에 광채가 나타나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는 2016년도가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후광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내 인생이 높아지지 않고 낮아져 있다면 어디 가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높여주면은요, 그의 인생은 이렇게 광채가 나타나는, 권위가 높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성경 본문을 한번 보세요. 성경 본문에 보면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죽음은 후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살릴 때 광채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뭐래? 수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수울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같은 인생에 내리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를 올려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게 여기에 나와요. 자,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나를 가난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요. 아무리 돈 많아도요,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 가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만 또 불어주시면은요, 순식간에 우리는 거부가 되어지는 주의 은총자가 축복자가 되어질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내가 낮아져 있을 때는 내 뿔이 낮아져, 내 권위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무시당하고 조롱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8절에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진토에서 땅에서 그냥 파먹고 살고, 여기는 말씀해 보니까 거름더미에서 올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에 주워서 먹고 생계를 살던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셔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할 때? 내 뿔이 높아졌을 때. 내 뿔이 높아졌을 때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권위가 높아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권위가 낮아지니까 사람들로부터도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사람들한테도 조롱당하고 무시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영적 권위가 높아지면 그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를 대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위엄을 높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위엄을 높이니까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그의 광채가 나타나고 후광이 나타나니까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영적 권세를 주니까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주었는지 그가 쓰던 앞치마, 손수건이라도 갖다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얹었더니 귀신이 떠나갔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게 영적 권위가 주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사도행전 19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악귀들이 뭐라 그랬느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악귀들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 권위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없으면
사람들에게도 미움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문제가 아니라 영적 권위가 없으면 사탄 마귀한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권위가 높아져야 돼요. 영적 권위가 높아지면 사단 마귀가 이 귀신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6년도 다른 무엇보다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권위가 높아졌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2016년도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가장 천민이었습니다. 나는 그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의 풍습과 성경의 풍습이 비슷하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천민인데 농사 짓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 얘기하면 정점을 하는 사람, 뭐 고기 잡는 사람, 똑같은 천민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정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백종놈들이라고 해서 무시하던 때가 있었어요. 아, 지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옛날 얘기하는 거 옛날 얘기. 지금은 사장님들이에요. 그리고요, 지금은 어부하지만 고기 잡는 사람들은 아주 뱃놈, 쌍뱃놈 막 이렇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려서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은 아주 똑같은 천민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농부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유대민족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해줬는데 고기 잡는 사람은요 아주 천민 중에 천민 쌍놈으로 여기던 게 유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부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제일 무식한 사람, 제일 쌍놈들이 사는 사람, 왜? 갈릴리는 해변이 있어서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하던 것이 유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05면 24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05면에 있습니다. 24절 시작. 이튿날 관산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업으로 나라로 들어가 여러 사람에게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의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로마의 시민권만 있어도 큰소리 치고 살던 시대예요. 근데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대단한 주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가장 무식자예요. 우리나라 말과 우리나라 옛날 말과 그 쌍놈 소리 듣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가까운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놓고 고넬료가 들어갈 때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했어요. 엎드려 절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엎드려 절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이라 했어요. 율법. 그러니까 둘이 가까이 하는 것도 율법인데 로마 사람이 베드로 같은 천민에게 절을 하는 것도요 로마 편에서 보면 그것도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했다는 것이 로마의 황제, 로마의 가이사에게 알려졌다면 능지처참을 당할 그러한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고넬료,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자요, 로마 사람이요, 거기다가 백부장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왜 천민 중에 천민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했을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율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엎드려 절을 했을까?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도였기 때문에, 영적 권위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이
아무리 귀족 가문이나 절받는 가족이 된 거, 그 절받은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라. 성령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높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구 보고 야 이놈아 너 왜 인사도 안 하고 왔냐? 그거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영적 권위를 높아주시면은요,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인사하고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섬겨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 영적 권위. 영적 권위가 없으니까 사람들도 조롱하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영적 권위가 없으니까 사탄이도 나를 조롱하고 마귀도 조롱하고 귀신도 조롱하고 세상의 환난과 질병도 자꾸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권위가 자꾸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가 뭐라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 권위가 높아지니까 그때부터 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도에는 여러분의 영적 권위가 높아질 수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한나는 또 하나 고백을 합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큰 소리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제가요 8월 19일 날 2015년도 8월 19일 날 이심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심재판에서 잘못되면 그냥 1심 판결대로 간다면 구속당한다고 변호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많이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됐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우리 박병우 권사님이나 우리 교인들에게 만약에 내가 2심에서 유죄를 받아서 구속당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혼란 겪지 않도록 잘 좀 교인들한테 말씀 좀 전해주시고 교회를 잘 다독거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감리사에게 우리 교회가 만약에 내가 구속당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를 잘 좀 부탁한다고 부탁을 하고 그러고 돌아왔었습니다. 참 마음이 찹찹하고, 또 목사로서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정말로 저한테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7월 마지막 7월 31일인가요? 그날 여기서 그냥 엎드려서 거의 뜬 눈으로 거의 밤을 지새웠는데 8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냥 네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네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다, 그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 여기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8월 달부터 이 사무엘상을 수요 예배 때 강해 설교로 쭉 그냥 연결을 좀 시키려고 설교를 했던 설교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니까 이 1절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권위가 높아지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큰 소리로 기뻐한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20년판에서 잘못해서 구속당했다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이 되어지니까 나도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인생들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서 큰 소리 치는 인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렇게 은혜 주셨다, 여호와가 이렇게 응답 주셨다, 여호와가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큰 소리 치며 기뻐하는 2016년도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다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니까 입이 하나인데도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 선지자가 큰 소리 치는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 큰 소리 치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정말로 2016년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 바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정말로 많은 문제로 인하여 이 어려운 문제를 짓눌려 있었어요. 어디서 당당하게 외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201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 큰 기쁨 교회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큰 기쁨 교회
한 큰 소리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권위도 높이셔야 돼. 이 권위가 높아져야 함부로 우리 교회를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못합니다. 영적 권위가 높아져야 사단 마귀가 이 큰 기쁨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적 권위가 높아지면은요 저절로 들어와요. 우리가 이게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도요 전도 솔직히 잘 안 돼. 근데 영적 권위가 높아질 때는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제가 1월 1일 연천에 전국교회 가서 철야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작년 1년 동안에 180명이 전도가 됐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전도하신 거예요 했더니 거의 다 그냥 관계전도 아는 사람들 통해서 온 사람들이 몇 사람 있고 거의 다 스스로 찾아왔대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 권위를 하나님 높여주시니까 1년에 180명이 찾아왔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높여주시기만 하면 야, 저 큰 기쁨 교회가 영적 권위가 있는 교회다. 이것이 소문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절로 부흥되어지는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큰 기쁨 교회, 여호와로 말미암아 권위가 높아지는 교회, 여호와로 말미암아 큰 소리치며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앉아 있어도 교회 생각만 해도 기쁨이 나와요. 교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져요. 교회 생각만 해도 행복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가정에서도 기도해도 왜? 우리 교회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니까, 큰 소리치는 교회가 되어졌으니까 가정에서 기도해도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면서 기도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016년도 이 표어대로 우리 2016년도 표어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영적 뿌리 높아지고 영적 권위가 높아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큰 소리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다른 무엇보다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영적 권위가 높아지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큰 소리로 기뻐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영적 권위가 높아졌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큰 소리를 기뻐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은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이 뭘 얘기합니까? 3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는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은 타칸, 달아보신다, 달다 하는 얘기를 히브리 말로 타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타칸이라고 하는 말은 측정하다, 측정하다는 것은 무게를 이야기하는 거죠. 측량하다,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평가하다,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찰하다, 이 타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게가 채워지면 채워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분량, 기도의 무게를 채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8월 19일 날이 2심 재판일이었었는데 8월 17일 날 오후 3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법원에서. 갑자기 판사님이 2주만 연기한다고 하십니다. 뭐 이렇게 그냥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거의 그런 일이 없대요. 한번 정해지면 그렇게 되고 벌써 얘네들이 선고일이 딱 정해지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전에 다 결제까지 받아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 변호사 장로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아직 기도의 분량이 줄잖나 보지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 채우라고 하나님이 연기해 주셨나 보지요. 이 양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에 기도했어요. 근데 2주 동안에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지요.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리라. 그 음성을,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월달에 그 설교를, 9월 첫 주에 그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9월 1일 날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아, 맞다. 그 변호사 장로님처럼 기도의 분량이 채우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는구나.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 들고 계셔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저울을 들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도 여러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서 31장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울에. 또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바깥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에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뭐랬어요? 성전 안에 갈 때는 캐논 잣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서 측량. 이 측량하라고 하는 말이 타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종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장로 권사들을 이야기하고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측량해서 하나님이 상급 주시고 멸류관 주시고 축복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 둬라. 측량할 필요가 없다. 왜? 어차피 하나님이 짓밟을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울을 달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 잠언서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한다고 하는 말도 탁하냐. 우리의 심령까지도 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아보셔서 딱 그의 믿음이 합격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좀 제가 간증했던 이야기인데 한 번은 어느 곳에 집회를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더니 그 라디오 방송국에다가 사연을 보내면 그것을 이제 읽어주고 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집에 개가 강아지를 5마리를 낳대요. 그래서 강아지를 5마리 낳았는데 강아지를 낳자마자 아버지가 시장에 가가지고 조를 사오셨대. 그리고 아버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강아지를 한 마리 저울에다가 달아보시고 그리고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면 강아지를 또 한 마리 저울에다 달아보는 게 자기 아버지 일이래요. 그러다가 딱 30분 나가는 그날 아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날이래요. 아 이거 라디오에다가 사연을 올렸던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30분 나가는 그날 아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아빠는 30분이 되기 전에 절대로 건드리질 않는데 그래서 내가 보신탕집에 가서 사장님들한테 물어봤어. 몇 근짜리가 제일 맛있냐 했더니 30근 정도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더라. 보통 돼지는 100근 이상 넘어가면 맛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개는요 30근 정도가 맛있대요. 아 이게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거구나. 자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그냥 라디오에서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양반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날마다 달아보셔. 장비자 권사님의 믿음을 아침에도 달아보시고 저녁에도 달아보시고 그리고 30근 나가는 그날 뭐 하시는 날이에요? 그날 응답하시는 날이에요. 뭘 잡아먹고 하나님이 국강수 권사님의 믿음을 아침에도 달아보시고 저녁에도 달아보시고 또 하루, 이틀, 3일 늘 달아보시고 언제까지? 30근 나갈 때까지 그날 응답하시는 날이다. 이게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서 응답받아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권위가 높아졌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큰 소리로 기뻐하게 싸우니 감사합니다. 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2016년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